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전염병에 대한 기록은요, 기원전 430년경 그리스의 도시 국가인 아테네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다라는 기록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록인데 그 이후에 14세기 중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약 1억 명을 몰살시킨 흑사병부터 또 이렇게 이어져 가고요. 또 19세기에 들어서는 인도 겐지스강에서 시작되어서 약 1,50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콜레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 가장 많은 사망률이 있었던 그 전염병은 바로 결핵입니다. 이 결핵은 19세기 초부터 약 200년간 약 10억 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에 대한 증상이 기록된 이후에 인류는 끊임없이 전염병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쉽게 정복되지 않고요. 또 그 형태가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또 진화돼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새로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지축을 세차게 흔들어 놓았음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전염병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벌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의 이 징벌은 점점 더 범위가 확대가 되어지고요. 또 그 강도가 가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초점은 전염병의 내용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번째 재앙인 가축들에게 발병한 돌림병과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는요, 5번째 재앙인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이미 4차례의 그 재앙을 경험을 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개구리가 애굽 땅을 다 덮었고요. 이와 파리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는 첫 번째 재앙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 약속을 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모두가 다 애굽의 우상들을 다 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애굽의 신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재앙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해져 갔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약속을 지키지도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정도 했고 또 약속도 했지만 지키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식민주로 다스리고 있던 이 60만 명의 이스라엘 장정들을 다 그렇게 해방시켜 주면 노동력 부재로 인해서 나라가 위기를 맞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60만 명은 그야말로 노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이 바로의 마음은 계속해서 강팍해져 갔고 또 완악해져 갔는데요. 또 지금 이 바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네 번째 재앙까지는 패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신들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또 계속 이어가십니까? 오늘 그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순전하게 수행하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자신의 말을 또 전하게 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지금 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바로에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바로에게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그는 태양신 라의 성육신한 아들이고 또 애굽의 부유와 부활의 신인 오시리스의 상속자이고 또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이 바로는 신적인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신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 그에게 나아가서 그가 싫어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순종을 합니다. 계속해서 순종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이시며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1절에 보시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선포하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대적하시고 그의 광포함을 책망하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또한 과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강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도 그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그렇게 요구하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바로에게 전한 메시지는 여러분, 그 핵심 자체가 굉장히 명쾌합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사실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의 의도 역시 하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삼위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명령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본문의 바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에 순종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바로에게 다섯 번째 재앙을 선포하시고 이를 행하십니다. 돌림병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재앙과는 다르게 지금 처음으로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죽는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죽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의 범위를 넓혀본다면 애굽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동물들이 죽는다. 여러분, 이것은 애굽의 시스템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병거에 쓰이는 말이 지금 훌륭한 무기입니다. 굉장한 자원이에요. 밭을 가는 소는 귀한 농업 자원입니다. 낙타와 나귀는 운송 역할을 하던 동물이니까요. 이 동물들이 없으면 사람과 물자를 나르는데 크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털옷과 우유를 얻을 수 있는 양의 존재도 너무나도 필수적이고요. 식량 조달에 있어서는 또 당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치킨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지금 보면은 군사력, 농업, 물류업, 축산업, 여러분 이 모든 여러 가지 분야 속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회를 지탱해주는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서 나라가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불안이 가중이 되면 결국 삶의 기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손대시면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경영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과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과 의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처럼 인정하지 않고 바로처럼 그렇게 완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지축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전 재앙과 다른 또 특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지금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었고요,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약속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반면 애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심판을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세상이 다 그렇게 시스템이 붕괴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애굽은 동물들을 신으로 섬겼어요. 가축 중에서 수소의 신인 아피스와 암소의 신인 하토로를 추앙했습니다. 지금 가축들을 그렇게 구별해서 애굽의 가축들만 죽인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무너뜨렸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는 그 신들이 하나님의 그 재앙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 애굽의 왕 바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역시나 완강했다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사실 백성들은 이런 거예요. 그 가축들의 죽음 때문에 너무나도 큰 고통을, 너무나도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왕인 바로는 직접적인 그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왕이다 보니까. 지금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굶주리고 있지만 김정은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완강하고 완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로가 그런 상태예요. 여전히 완강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앙을 내리시죠.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8절에 보시면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화덕의 재는 지프로 벽돌을 구울 때 생성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일하던 비위생적이고 가혹한 환경, 고된 그 노역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생의 흔적, 즉 압제와 고통의 상징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화덕에 재를 날린다는 것은 지금 구절에 보시면은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고요, 그들이 가한 고통을 그대로 돌려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장소에서, 그 고통당했던 그러한 현장에서 그 모든 질병들이 그렇게 흩어져 날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그렇게 완악한 바로에게 이렇게 징벌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번째 재앙이 임했지만 바로는 여전히 완악했어요. 지금 성경에서 보면은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음에 대해서 무려 10번 이상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정확한 해석은 그 마음이 완악해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강권적으로 그 완악한 마음을 막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가지고 모세가 다가갔을 때 그 마음도 움직이셔서 단번에 그렇게 허락해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하나님은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버려 두심, 이것이 참 큰 징벌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뜻에 거스르고 있는데, 불순종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더 강력한 징벌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가 완악해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알리고요,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은 단지 잘못에 대해서 재앙을 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자이자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그의 위대한 권능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혹시나 심판이 있고 또 재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겸손히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 대신 위로를 주시고요, 저주 대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또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요, 다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늘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에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